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386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에 위치한 서울 명륜교회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3시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이렇게 또 오후에도 주님의 귀한 성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의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자녀들은 잘못되지 않고요. 또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기도의 용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임하고, 찬양 또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고, 회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받죠.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종에게도 엘리에게 입혀주셨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83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지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언약, 말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약속은 양쪽이 다 지켜야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순종만 한다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830여 년 전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들 성령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움직여라. 그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랬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국교회에 좋은 강남금식 기도원 같은 참 기도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도 한 봉사를 한 30년 이렇게 하니까 안 가본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가봤는데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정말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만 편안한 게 아니라 강사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조용해도 뭐 은혜가 임하고, 전 고향이 충청도라 소리 막 그래 안 지릅니다. 살살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부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만세 지켜놓고, 기도는 버스도 있거니 얼마나 좋아요. 또 자기 차 있으면 자동차로 올라오시면 좋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살아요. 요즘 우울증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상처가 많아요. 그 여자분들이 처음에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고 수명이 연장되니까요, 이제는 남자들이 상처를 더 받아요. 더 잘 삐져. 저한테도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또 집회 가면 상담 많이 와요. 다른 상담이 아니라, 목사님, 마누라가 달라졌어요. 말을 좀 상냥하게 하던 그게 다 없어지고요, 맨날 명령한테 거기 좀 닦어 좀 흘리지 말라니까 그렇게 흘린다고. 애들 오는데 그렇게 그러고 있다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욕은 안 하지만 막 큰 소리로 막 구박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은요, 몸에 좀 병이 왔어요. 수술도 하고 그러셨는데 말이 어눌해. 말을 잘 못하세요. 걷는 것도 잘 못하시고, 철도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장장 12장 정도의 편지를 써갖고 오셨어요. 이만큼 봉투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거기 보니까 구구절들이 그 권사님한테, 부인 권사님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요. 그리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래도 연금도 나오는데 자식들까지 너무너무 자기를 못 본 척 한다는 게. 근데 제 생각에 그렇다고 자식들이 못 본 척이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지. 근데 부인 권사님이 말을 막 하고요, 돈 못 벌어오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런. 그래서 제가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한 끼 사드리면서, 식사도 잘 못하세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상당히 좀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얼굴이 확 폈어요. 목사님만 보면 인사를 너무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도 하고, 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은 이제 부족하나마 담임 목사에게 이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위로받아야 삽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를 입으면 빨리 중대본부로, 의무중대로 가서 치료받아야 사는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가서 넣어야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타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올라오셔서 상처를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약속을 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죠. 이 두나미스라는 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만한 포탄이 있는데 수류탄 많은 게 있어도 거기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면 폭발력이 핵폭탄적으로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우리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몸에,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고, 내 아들, 딸들을, 우리 가정을, 내가 하는 사업장을, 이 나라의 민족을,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쇳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핵폭탄적인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 큰 능력이 들어가면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받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은 마르티스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요, 성령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고향이 충청도기도 하지만은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냥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글 쓰고 책 읽고, 어려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별로 나가서 운동도 잘 하도 못하고 또 그냥 다녀봐야 뭐 뜨겁기만 하고 땀만 흘리고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책만 냈다 읽고 글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들을 잘 못 쳐다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자들이 그 여상이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먼 길로 돌아다녔어요. 여자들을 보기가 부끄럽고 또 죄 짓는 거 없고 죄 질 것도 없는데 일로 가야 학교를 빨리 가는데 이쪽 길로 돌아서 가고 그랬는데, 제가 80학번이거든요. 그래 이제 신학교를 어렵게 해서 갔는데, 저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선배들 동기들 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부흥사는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받고 성령 받아서 소나무를 뽑아야 부흥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선배들 쫓아서 그 삼각산 능력봉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하고 밤에 가서 소나무를 뽑으려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가을날인데 추워지기 시작할 때인데 산후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 추위를 이기느라고 그 밑에는 무당들도 있고 막,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쯤 돼가지고 한 새벽 3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이놈아, 너무 큰 소나무는 뽑지 말고 좀 작은 걸 가는 걸 뽑아라. 그래 눈을 이래 기심책 뜨고 봤더니 요만한 소나무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바람에 흔들흔들. 냈다 소나무를 뽑은 게 10그루를 뽑았는지 20그루를 뽑았는지 그냥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부흥사가 됐잖아. 그래서 이 내성적인 성격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가는 교회마다 부교육자들부터 웬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젊은 여자, 또 그냥 뭐 노인 우리 권사님들, 또 살찐 여자, 날씬한 여자, 뭐 키 작은 여자, 키 큰 여자, 거의 뭐 80%가 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앞에 서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부끄러운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라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막 북을 치며 다닐 때인데, 근데 북을 치고 다니면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막 따라오고 사탕도 주고 그럴 때니까 막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어른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군포까지 가면서도 그냥 전철을 타고 정말 마음에 내키질 않는데 억지로 해도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고, 술 취한 사람은요, 그것도 신학생이라고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버스 타면 꼭 일어서서 또 한 번씩 가는데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받아야 전도하는구나.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하는구나. 그 복음 전에 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주시는데,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 1명 죽였어요. 1명.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그를 말리다가 그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명수배자예요. 이제 도망가 있는데 40여 년이 흘렀잖아요. 장장 40여 년, 길게도 흘렀어요. 근데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모세가 아마 가장 많은 기간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또 사도 바울은 3년, 뭐 그런데 야곱도 한 20년,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전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막 이래 놀면 엄마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유아실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어도 이렇게 예배드리다 말고 유아실에서 하고 자기 아들, 딸이 울면요, 엄마들은 얼마나 그걸 정확히 아는지 예배드리다 말고 그냥 2층 유아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 아들, 딸의 울음소리를.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 부르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란 걸 말씀하시면서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주세요. 너 지팡이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능력이 되는데,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나고 또 넣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하얘졌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다 내려주신 그 모세의 지팡이와 그 능력의 손 하나로 모세는 430년이나 종살이 하던 그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다 그 바로의, 그 당시에 애굽은 최대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의 430년 종살이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냅니다. 무엇으로? 지팡이 하나로, 손에 임한 능력 하나로. 뭐 무기를 가질 것도 없어요. 뭐 대포 가질 것도 없고, 탱크를 가질 것도 없고, 장갑차를 가질 것도 없어요. 핵폭탄을 가질 것도 없고, 능력의 손과 지팡이만 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물러갔다가 내리면 또 들어오죠. 또 거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로가 두 손 반짝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막 그냥 귀걸이, 금고리 막 줘가지고, 은금을 줘가지고 나가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 제발 좀 떠나달라고. 모세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것은 지팡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자니까 성경을 달달이 외우고 뭐 그래도 좋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50년 읽어도 안 외워져요. 저는 외우는 은사가 없나 봐요. 그냥 알기는 그냥 쭉 관주라 그래요. 성경을 한 30번 정도 읽을 땐가,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창세기서부터 이 계시록이 쫙 연결이 되면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주라 그러는데, 그냥 알긴 해도 성경을 어떻게 달달이 외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는 되지가 않는 일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읽고 외우고 암송한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또 성령의 은사가 25에서 6가지가 있는데, 은사를 다 받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지팡이 12개 가진 것도 아니에요. 10개 가지고 요럴 때는 요런 지팡이, 요럴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딱 지팡이 하나 들고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천하의 바로를 꺾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원 이상 올라오신 이상 성령 받아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와 능력을 받되 정확하고 분명하게 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로 주셔요?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꼭 받고 싶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싶은 소원이 간절할 때 성령을 주시고, 능력에 대한 소원이 있을 때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에 저도 은사 받을 때도, 능력 받을 때도, 성령 체험할 때도 너무 성령이 받고 싶었어요. 방언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충청도는 그 담배 농사를 많이 졌어요. 농사진 밤에도 피곤한데도 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보니까 뭐 어린애가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엄마 기도하는 거, 집사님, 그 당시에 시골교회라 권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기도하시는 거, 남자 집사님이 2분인데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막 지금 생각한 게 그게 방언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를 막 분명히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다 그랬는데 저게 영어인가? 저게 일본어인가? 저게 아프리카어인가? 잘 모르지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 누님이 방언이라고 그래요. 나도 그거 한번 받고 싶다고. 근데 아무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방언 좀 하게 해달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 겨울방학 부흥회 때 참석해서 안수를 딱 받는 순간 그냥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는 계속 나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월요일만 학교를 가고 화요일부터 주일 이래서 여세 동안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고 은혜가 막 넘치고요. 교회를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들렀다가 또 학교 마치면 오다가 들렀다가 그냥 교회에 가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올라오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은혜의 담비는요, 우리가 비 맞고 싶으면 비 오는 자리 가 있기만 해도 비를 맞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꼭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필요한 것으로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지팡이 하나로다가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물맷돌 하나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군인도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그 늑대와 또 이런 사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양을 강탈해 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던져가지고 곰의 머리에 맞춰가지고 그 양을 빼내고 그런 훈련.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대장이 하나님의 민족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경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외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도 않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맷돌 5개를 딱 들거든요. 그 5개를 드는 이유는 그 당시에 블레셋 그 민족이, 부족들이 5부족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중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가장 크고 인구도 많고 키가 장장 6규빗 한 빗이니까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45cm로 계산을 해도 장장 2m 한 70대니까 얼마나 큰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냐, 나는 네가 그렇게 망령때 일컫는 야훼 츠바오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물맷돌 하나를 딱 던지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갖고 정통으로 맞아서 죽게 되고, 이 다윗이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칼도 아니에요, 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갖고 오죠.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나라를 구해요.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성령을, 은사를,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요. 우리 주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성령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일어나면 이런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핵폭탄 같은 능력이 일어나면서 지팡이 하나로 민족을 구하고 물맷돌 하나를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은사 하나 받았을 뿐인데, 성령의 능력 하나 받았을 뿐인데,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데 초점을 쫙 맞춰야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참 부러워요. 어려서는 하나님, 나도 죽지 않고 뭐 어린 것이 또 죽을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나고 보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제일 은혜가 깊었던 데인 것 같아요. 그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아주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속골비고 나무하고 그러다가도 하늘에 구름 떠가면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평생 입고 다니던 것이 뭐냐면 두루마기 한 벌이에요. 두루마기 한 벌.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남긴 것이 두루마기 하나인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두루마기를,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냥 두루마기를 요단강을 팍팍 치니까 요단강이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평생 두루마기 한 벌 입고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뜨겁게 아주 강하게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한 번을 체험해도 강력하게 은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성경에 뭐 분명히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12살에 20살에 그리고 나이 32살에 아주 강력한 체험을 3번 했는데, 그때마다 계단식으로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더 크고 넓고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3번째 하고 나니까 막 암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돼, 귀신도 쫓겨가고.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들 다 쫓아다니던 귀신이 안 나가던 귀신이요, 제가 그냥 안수를 하려고 탁 가니까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더니 나간다 그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뭐 어떤 교회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나중에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빨개. 그런데 내가 이 독수리 발톱 같더니 손을 갖다가 대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갖고 뒤로 자빠졌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 자빠진 줄 알았더니 안수를 하려니까 무서워서 자빠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8명이 나갔어요. 8명이. 8명 났는데 좋은 소문이 나는데요, 서울에 소문나기는 안산에 있는 이상철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데 80명을 쫓았다더라. 어떤 사람은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뭐 800명이 나갔다더라. 하기야 뭐 공 하나 더 차이지 큰 차이는 아니에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말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25년 했죠. 요즘은 많이 못 가는데 그래도 매주도 하고 나중에 바빠서 보름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참 오래 했어요. 놀라운 것은 전화로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컴퓨터에 쭉 그게 간증이 떠요. 병이 고친 그것이 컴퓨터에 올라오거든요, 자막이. 그래서 참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원이나 이런 다른 집회 가면 그 이상철 목사님이 이상철 목사님이세요? 또 이래 묻네.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젊을 때도 이 충청도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한 60 넘은 사람처럼 들렸대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니까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어려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데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요,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은사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의 은사와 폭발, 은사가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어떻게 여러분 예견하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은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치 못하죠.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청설모가 작 같은 거 잘 따먹잖아요. 이걸 따먹다가 밑에 살쾡이가 나타나요. 삭이 딱 오니까요, 이 청설모가 놀래가지고 쫙 올라가더니 나뭇가지에 딱 거기서 잣 있는 데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이 빨리 가면 좋은데 빨리 안 가고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청설모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뭇가지처럼 덜덜덜덜 떨더니 똑 떨어지니까 삭이 그냥 톡톡 쳐가지고 자꾸 물고 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삭이 지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올 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는 또 잣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 청설모가 비록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면서, 청설모가 기도할 줄 모르겠으나 기도하면서 너 갈 때까지 너 기다려봐라. 그럼 나는 잣도 먹고 잠도 나무 위에서 자도 되고. 그런데 뭐가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요, 사지가 떨리기 시작하면서 덜덜덜덜덜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넣어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문화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자세히 감옥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 전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365일 매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 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의 소리가 들을 새도 없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천둥 소리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은 걸 말해요. 큰 물소리 같은 사자의 포효 소리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올 때는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는 건 남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냥 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폭포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고향에 폭포가 있어요. 괴산군하고 충주 경계 지역에 수주팔봉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강이 2개가 있고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냥 그 당시에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부 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게 음향이 약해서 나팔관들이 다 터져갖고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에서 피가 나와야 부흥사를 할 수 있다 그랬고. 목을 그냥 12살부터 폭포 소리가 안 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갈라져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부르짖기도 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자기 성량보다 더하면 목이 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꼭 마이크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한 30년 이상 썼더니 큰 소리 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잔잔하게 그리 하는 편이, 어찌됐든 간에 부르짖는 기도는 남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저 교회에도 부자 장로님,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은행에, 주식에, 부동산에 여러 곳에 많이 돈을 갖고 있으시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걱정만 안 해도 얼마나 편안한지요. 정말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받고 권능받은 사람은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밤에 산기도 가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텔레비가 없잖아요. 라디오만 듣는데 라디오에서 전설 따라 삼천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어느 날 하면서 그게 우리 시골집하고 똑같아. 화장실에 안 그리고 변소리하리죠. 그거 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가. 그래서 누나하고 같이 가고 그랬어. 누나가 바깥에 서 있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근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30분 정도, 30분, 40분 걸리는데요. 산을 이렇게 큰 산, 작은 산 2번 건너야 돼요. 새벽기도 가는데 4시에 드리는데 3시면 출발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10시가 됐는지 11시가 됐는지 모르는데 저녁기도, 새벽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놀랐다니까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놀랐어. 왜? 화장실도 못 가던 그 어린 소년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새벽기도 가고 밤기도 하고 돌아올 때도 혼자 올 때도 많았어요. 엄마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서 예배당에서 철야기도 하시는데 나는 철야기도 너무 졸리고 못 있겠더라. 그럼 엄마 나 혼자 간다. 너 갈 수 있겠니? 갈 수 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요 그게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은사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또 이 목자가 드는 그 지팡이로다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동에 빠질 때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또 악한 마귀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몇 군데 나와요.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다 돈이 새 나가면 그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본인은 아니겠지만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투자를 잘못한다든지 돈 관리를 잘못해서 흥청망청 쓰면, 참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좀 놀랍더라고요. 복권에 맞은 사람 중에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흥청망청 다 써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당첨하면 잘 관리가 될 텐데. 그렇다고 목사가 또 복권도 살 수 없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로또 사지 말아라. 그럴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도 로또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로또가 있니? 이랬더니 로또 따라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야, 이놈아, 그 로또하고 이 로또는 완전히 틀린 로또다. 이 로또 맞은 사람들이요, 돈가리를 잘못해갖고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많이 받지만, 은사와 능력은 많이 받지만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죄죠. 불순종이죠.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은 조용히 떠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는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땐 바로바로 회개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건, 주님을 만난 건 참 귀한 일이고, 아라비아 지방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해서 은사 충만,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히고 매인 건 좋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위대함이 나와 있는데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쭉 그냥 비두니아 쪽에 복음을 다 전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마게도냐 쪽으로 성령님이 오라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무 그런 불만이라든지 대꾸라든지 뭐 하나님은 성령님한테 묻는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리로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면요, 우리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라서 성령님이 떠나세요. 참 이건 너무 우리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또 강남군식기도 올라오셔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령 받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감동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너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라 그래서 제가 다른 메시지와 좀 연관됐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혜 많이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만 많이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됐든 강사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속의 말씀이 내 심령을 자꾸 울려서 감동이 오는데, 한 번 오는데, 두 번 오는데, 세 번 오는데 이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세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이걸 거스르면, 수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고. 시편 110편 105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인생길에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발 등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그 빛은 더 멀리. 그래서 항상 말씀을 쫓아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2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조은교 목사님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본인은 성령님과 늘 함께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와 닿아서 저도 부족하지만 꼭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숙소에서 제가 계속 방언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이 시간에 성령 받게 하옵소서, 은사를 받게 하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야, 능력 받으니까요, 부도나가지고 다 망가진 회사에 가서 3번만 딱 작정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어려운 가정 가서 3번만 작정 기도 딱 3일 드리고 나면 정말 요나의 3일처럼 기적적으로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리면 가고 오라리면 오고, 베드로도 그러죠. 고넬료 가정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를 때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일가 친척 형제들 모아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 앞에 뭐 나타나서 불러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 마지막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써먹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근데 참 거기서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상급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물론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만 거기에 저는 소망을 가졌어요.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어렵게 개척했지만 도와줄 사람 없었지만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소망을 갖는 것은 상급은요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별론데 이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건 여러분 부인해도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그 땅속에 넣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가서 1달란트만 남겼으면 칭찬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속에 묻었을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도 비교하러 의식이 들어오면 여러분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원망하면 악귀가 귀신들이 자꾸 찾아온대요. 여러분 귀신을 좀 보고 싶으면 자꾸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그래서 원망을 막 하면 서울 귀신들이 막 왔다가 더 원망하면 북한 귀신들까지 다 오고 더 원망하면 일본 귀신, 중국 귀신, 아시아에 다 오고 더 많이 하면 아프리카 시커먼 귀신들도 다 오고 전부 보이죠. 귀신 보고 싶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내려가시면 원망하면 돼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사를 보내주신 천사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조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대.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아버님 10살 때 이거 돌아가시고 후남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셨는데 참 제 아버지 위대하신 사람이에요. 46세 돌아가시는데 구남매를 낳았어. 그리고 우리 막내 여동생은 이름이 이부자인데 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애 낳는데 애국하는데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아합을 놓고 그냥 어머니한테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갈 수가 없죠. 제가 6째인데 그 위로 중학교 뭐 초등학교도 다니다 못 다니고 누님들 막 그랬으니까, 이게 뭐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동생들 보느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려면 대학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죄정할 수 있게끔 학교 좀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 둘째 누님, 영자 누님이 시집을 가면서 조건 아닌 조건을 다른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는 둘째 동생이 밑에 있는데 그 남동생을 공부를 가르쳐주는 조건을 가지고 시집을 가셨어요. 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어떻게 또 시집을 그때 절묘하게 가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제 누님이 첫애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산모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집으로 다시 왔잖아요. 1년 농사 짓고 또 막 기도해서 하나님, 고등학교 나와야 또 대학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검정고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얀 고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난 그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검정고시가 있대.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막 기도했더니 오늘날 보니까 라디오에 나오는데 어느 학교에서 3년 장학생을 1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시험 문제 제가 아는 것만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저 한번 보내주세요. 나한테 내가 알려드릴게. 어떻게 했냐면 시험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아는 문제만 시험 나오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시험을 보는데 보니까 수학 문제 딱 하나 모르겠고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 졸업하고선 또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또 돈이 없다 막 기도하니까 경찰서장님께서 어떻게 모금을 하셨는지 저에게 등록금을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물론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죠.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억지를 해도 감사하고. 전 밥 먹을 때마다 우리도 점심을 잘 해주셔서 원장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그래 기도해요. 정말 굶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식욕과 건강 주시고 또 먹을 것 주시고, 어느 날 가을날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는데 한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먹을 것을 얼마나 주셨는지. 여러분, 요 입이 보통 입이 아니에요. 제 입이 요 입 하나로 먹어치운 것이 몇 억을 먹어치웠더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기도 끝나고 다 기도 내려가셔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70대 때까지 얼마를 먹어치웠을까?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릴 때는 어머니 젖을 먹기 시작을 해갖고 6살 때까지 먹었대. 보리밥이라도 그냥 먹고 굶지 않고 다니고, 라면을 먹든 국수를 먹든 하던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국수를 그냥 밥 먹듯이 엄청 먹었던 거예요. 그래도 굶지 않고 그냥 없으면 금식하면 되니까 뭐 금식하고, 금식했다가 먹고 3일 굶었다가 또 먹고, 금식을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을 것을 주셔서 이때까지 살아있고 감사하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개척을 하고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머니 저 아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5이 하는데 어떻게 교회 건축하려다가 잘못돼가지고 빚이 2억 1,08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빚이 2억이 큰 돈인데
참 30대 초반이니까 그때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 10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빚이 있는데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더라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많은 걸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지금 와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려고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와서 기도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기도원 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 받고 은사 충만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세미한 감동을 자주 주세요. 아주 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속삭이는 아주 세미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 그냥 어머니 밑에서 늘 커서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조용한 소리로, 제 어려서 이름이 선우인데, 선우야 뭐 밥 먹어라, 선우야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아주 예민해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잠들면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너무 이렇게 깊이 잠자면은 때로는 성령님께서 아주 그냥 책망하시면서 깨울 때도 있죠. 한 번은 제가 잠을 막 자는데요, 누가 와서 옆구리를 푹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주여 하고 일어났더니 새벽 예배를 5분을 늦었잖아요. 눌러놓고 또 잤나 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그렇게 세게 자면 어떡하세요? 좀 살살 자시. 뻘떡이 났어요. 그랬더니 5시 5분이에요. 그냥 옷을 입는 둥만 둥 그래고 내려가서 간신히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첫째는 성령 충만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 은사 능력 주시면 한 가지만 분명히 받아도 나라를 엎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된 얘기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은사와 능력 받으면 잘 간직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소멸하지 마세요. 마음껏 이 기도원 정도 올라오실 정도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기도 은사가 있는 게 있거든요. 기도 은사가 없으면 기도원 같은데 잘 못 와요. 그리고 기도 은사 없으면은 기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오래 하시고, 뭐 오래 한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방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강남 근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복음 전하시고, 또 능력 받아서 문제도 해결하시고, 악한 마귀 다 쫓으시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한 종과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토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 성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꼭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응답받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도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